찬양대 오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한 건물에 2개, 3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로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도시로 따진다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치킨집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동네에 1개씩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어디선가 또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접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하고, 싸우다 해결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교회가 문제 있다고 이제는 이 일반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예표하는데요, 이 7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편지 내용을 읽어주는데 거기에는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AD 90년경에 요한이 이 편지를 썼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만은 이미 많은 교회가 변질되고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십자가 걸고 교회 개척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냐,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 가슴 속에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교회 본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곳도 없고 받은 곳도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입니다. 무엇답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남자 보고 참 남자답네. 그럴 때 그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에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답다,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 본질과 더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죠? 완벽한 교회를 찾느냐? 만약에 찾았다면 너 등록하지 마라. 너 때문에 그 완전성이 깨진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본질. 성도들 중에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부정적인 이유.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요즘 신조어입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잡음이 많으니까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를 본질에 부합한 교회로 애써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겨우 목회를 하셨는데 주일 예배 겨우 드리셨대요. 성찬식을 할라치면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는 본인 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을 그동안 쭉 해왔대요. 근데 이 교회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셨대요. 이제 목사님이 이번 부활절에 11시 예배에 성찬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나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 전통은 오후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찬식을 11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도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한국 교회 일부 예배가 처음 생길 때 이단 소리 들었다는 거? 이유가 뭐냐? 어떻게 주일 예배를 7시에 드릴 수 있느냐? 11시에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11시에만 임재하십니까? 아침 7시에는 임재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꼭 주일날 11시만 거룩한 시간입니까? 도대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시골교회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예배당을 넓혀야 됐답니다. 입구 쪽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종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넓히려면 종탑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종탑 헌금하신 장로님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교회가 그 장로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500년부터 1500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가리켜 종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황도 인간이다. 어떻게 인간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으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원래 꿈꾸시던 주님의 교회 본질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타락하고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부임하신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처럼이겠죠? 그날 설교의 주제가 예배에 목숨 걸라. 괜찮죠? 주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에 목숨 걸라.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예배에 목숨 걸라. 그 다음 주에도 예배에 목숨 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되게 예배 강조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석 달 내내 이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 설교밖에 없나?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장로님들한테 찾아갔어요. 장로님들이 좀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장로님들이 가서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예배에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임하시도록 권면하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사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게 원하신다면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설교도 예배에 목숨 걸라.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잘 압니다. 저도 다른 설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를 않는데, 제가 다른 설교하면 뭐 합니까? 귀만 커지지. 여러분이 가시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설교를 마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줄 모르고, 우리가 너무했다고 목사님 가시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붙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바뀌었대요. 예배 태도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그 다음 주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11조 설교가 시작됐답니다. 아직도 11조 설교 한대요, 그 교회에.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비본질은 제쳐놓자고.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 쫓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자막 주시죠? 세상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교회.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봐.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지금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자,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북쪽으로 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멈추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도시였다고 합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신도시를 건설했는데요.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랴, 헤롯 빌립이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아부하려고 기념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런 도시는 가보게 되면 이 도시 가장 중앙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도시면서 권력의 도시고 그리고 황제의 도시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크게 성행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게 되면 그 자리에 가시게 돼요. 성전, 그 신전이 굉장히 커요. 판신이라고 하는 우상. 자,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물으셨냐? 하필이면 심심하니까? 어쩌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아니죠. 아니, 왜 갈릴리에서는 안 물으시고 다른 때 물으신 게 아니라 왜 여기 와서 질문하셨냐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신상, 판신, 이런 거 보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 황제가 너희의 구주냐? 내가 너희의 구주냐?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교회, 이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권력과 세상의 쾌락 문화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네가 과연 그 속에서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거기서도 여전히 내가 너의 그리스도냐? 내가 너의 구주냐? 한번 대답해 봐라. 예수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직장 상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회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신실한 청년인데요, 가급적인 이 음주 문화, 이 타락한 음주 문화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회식 자리마다 술은 받아놓지만은 건배는 하고 살짝 입만 대고 내려놓고 입만 대고 내려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부장님이 이제 술이 이만큼 취해서 혀가 이제 꼬부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마셔. 왜 안 마셔? 너 교회 다니냐? 예, 부장님,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술은 안 마십니다. 마셔 임마. 나도 안수 집사야. 그 청년이 그 회사 다니면서 그 부장님이 안수 집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답니다. 신앙 고백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혀가 꼬부라져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너도 마셔 임마. 나도 마시니까 너도 마셔. 너도 나처럼 살아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살아가. 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 그런 뜻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만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첫 번째,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 나는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왜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맥을 못 춥니까?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버리고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버리는 이중적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에 모인 성도가 교회예요. 만약에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10,000명이면 뭐하고 20,000명이면 뭐예요? 영향력이 없는데,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선한 영향력 발휘하려고 애쓰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친절하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래요. 물론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곳,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곳, 세상 속입니다. 여러분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쟁이답게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 말씀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이 나오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열쇠의 기능이 뭐죠? 닫고 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죠. 어떤 청년이 자동차 키 주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차만 주스면 된다고. 그 키가 이제 열고 닫는 거를 아는 거죠. 자, 천국 문을 열면 그 천국 안으로 많은 사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탄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새 사탄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밭은 일정한데 거기에서 천국 복음의 씨가 자라느냐 가라지가 자라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자기를 다스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세상 쾌락 즐기다가 안타깝게 이 세상을 하감하는 것이 하직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병마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 백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주님 그 일을 하시다가 천국 가셨고 천국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성도는 영적 군사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이콘, 하나의 비유거든요. 비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타가소로 전락했다. 교회의 영적 군사를 길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젖이나 빨고 그냥
징징 짜는 그런 성도들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쇠락한 교회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왕의 기능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보고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부하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다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돼요.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됩니까? 자기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룹니까?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럽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천국 가는 표를 받았습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뭐 한 80세라고 보고 몇 년 남으셨어요? 죄송합니다. 80 넘으신 분들은 100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이 자부심, 이 천국 티켓, 죽을 때까지 이거 그냥 붙들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이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뭐 할 거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나도 마지막에 딱 신앙 고백하고 딱 죽고 천국 가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분에게만 역사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나가보면 저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땅 밟기라는 거 했습니다. 막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집을 사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침 발라놓고 새벽기도 끝나고 7바퀴씩 돈대요. 하나님 이 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집 됩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남양주에 이 퇴계원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땅만 밟고 다니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착하셔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다스리던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가 그 일 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 근데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잽도 못 날려.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시간 지나면서 죄송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유아 세례받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 저 그런 교회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빛과 소금교회 후임 목사로 얘기가 되면서 사실 제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달에 여기 남양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예배 참석해라.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하루 3번 예배 드렸습니다. 1부는 이 앞에서, 2, 3부는 저 뒤에서 매일 새벽 기도, 매일 기도 드리면서 제 고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기 서서서 우리 후임 김한원 목사님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제가. 이렇게 저 정말 부족한 사람, 여러분 모르시지만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어떻게 해요? 제가 목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꿈꾸는 교회 세워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꿈꾸는 교회 세워라. 본질을 추구해라.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로 길러내라. 그뿐만 아니라 이 빛과 소금 교회가 퇴교원과 남양주 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도대체? 속으로 하셨지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 내가 꿈꾸는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꿈꾸시던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세워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